2020년 8월 16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내 마음의 나병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나병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루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루틴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용어인데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 행동이지만 특정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그 일을 할 힘이 점점 생기게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영적인 루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건, 이 단어가 바로 거룩한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며 어떻게 거룩한 루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루틴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에 이 거룩한 루틴을 몸에 익힘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명이란 단어는 영어로 calling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우시야 왕의 아버지부터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에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9대 왕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어느 날 에돔 지역과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그만 에돔의 우상을 함께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 왕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고 아마샤 왕은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이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어린 우시야 왕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져 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시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뒤에 우시야 왕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우시야 왕은 더 높아지길 원했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까지 직접 드리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신정 국가였던 남유다에서 재정 일치를 이루어서 왕의 권력을 더 강화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임했고 우시야 왕의 이마에는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우시야 왕이지만 최후에는 성전에서 쫓겨나 격리된 채 지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죄인이라고 고백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엔 회개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최후의 죽음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 앞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주위에는 날개가 6개나 달린 천사 스랍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었지만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린 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이 흔들리고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이사야는 망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 자신은 죄인인데 죄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검은 화면,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화면을 보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화면을 밝게 비춰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더러운 방입니다. 아주 더러운 방에 불빛이 없어서 더러운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그 방에 만일 아주 밝은 촛불 하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방이 더럽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것은 이러한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었던 죄악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더욱 환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방에 촛불을 갖고 들어온 분이 우리 엄마였다고 생각하고 이 방이 우리 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추셨으니 아마 자신은 망했다,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랍이 제단에 있던 숯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죄와 악함이 없어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뒤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수치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죄를 깨닫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4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다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5절의 말씀이고요. 셋째는 스랍이 이사야의 입에 수출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채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찬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패턴을 거룩한 루틴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나타나셨던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 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은 말씀을 읽은 뒤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좋은 교훈 중에 하나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스랍이 가지고 온 제단에 불을 피우는 수치로 입술을 깨끗하게 했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로 인해서 자책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좋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은 우리가 선포하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루틴을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스텝부터 잘 떼야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첫 번째 과정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의 예화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빨이 욱신거려서 치과에 갔습니다. 간단하게 진료를 하는데 이빨이 안 썩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불빛을 환하게 켜고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속에 검게 썩은 것이 아주 자세히 보였습니다. 내심 안 썩었기를 바랬는데 이를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켜지고 나서 서서히 들어가는 썩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빛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빨이 썩은지도 모른 채 살다가 어쩌면 이 이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이빨을 뽑아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내 썩은 이를 밝혀주는 빛이었지만 나쁜 빛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빛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 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의 불을 끄고 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이나 채팅을 할 때 또는 게임이나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을 끈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욕과 악플 그리고 부모님의 욕을 난무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불을 끄고 사니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게 마음의 불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불을 켜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의 방이, 우리의 생각의 방이 어떤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병이라는 중병에 걸렸지만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어쩌면 자기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도 마음에 나병인 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놓은 채로 평생 산다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룩한 루틴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죄인됨을 깨달으며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어둠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달려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루틴을 가짐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